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륜 이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성화사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지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함께 가질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해서 나누기 앞서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갈등도 있었음을 나누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먼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갈등까지 갔었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바울은 권면하기를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 이방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로마 성도들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만한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죠. 다 아는데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복습해야 된다.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한 것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바울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자기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도로 나오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지금 바울이 지나간 곳이 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전체를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주요 거점 도시들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요 거점들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거기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들마다, 주요 거점들마다 교회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이 지도만 딱 봐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명감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1론 2권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하지만 실로 대단한 그러한 열정이었고 사명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말하는 말, 바울의 행동, 행위, 그렇지만 바울의 말,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론 2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마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더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서쪽으로. 소만으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더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에다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세우려 하느냐? 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와 동역을 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와 동역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서쪽으로, 서바나로 선교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자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복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서바나에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그런데 또 바울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었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거점에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게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늦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사실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장로교, 감리교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저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이러한 바울의 원칙, 바울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죠. 내가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더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길에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와 교제한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서 서바나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로마서를 썼고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굉장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연보 전달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느냐? 바울은 늘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라고 말을 하죠. 복음의 우선성을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다. 이 유대인들이 원 가지고 너희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너희가 적부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성. 어디서부터 복음이 전해졌느냐? 먼저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다,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나눴냐면요, 갈등을 나누었어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갈등,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갈등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갈등이었지만 갈등을 해결해야죠. 갈등은 분열을 낳기 때문에 분열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받으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의 갈등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넘어갈 때에,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인가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 연보를 모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서 남는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다 살기 팍팍한데 없는 와중에 연보를 모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연보를 모은 거예요. 희생하는 연보이지만 기쁨의 연보를 모은 거예요. 자발적인 연보, 기쁨의 연보를 모은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하거나 마땅하지 않죠. 남을 돕는 것이 쉽지 않고요.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희생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긴다.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갈등 속에 서로 받아들이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인 연보를 통해, 희생적인 연보를 통해, 기쁨의 연보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연보를 내가 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바울이 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요, 예언자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가면 죽는다.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거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언한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뭐라고 하면서 가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험 속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는데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어요? 긴장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막중한 사명을 마치고, 이 귀한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충만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것을 알고 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훌륭한 그리스도 공동체임을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15장에서도 밝혔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특별한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서로 위로하기 위해, 서로 위로받기 위해 간다. 바울에게 어떤 충만한 복이 있어서 넘치고 흐르니까 그걸 나눠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주고 받으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로마 공동체,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면하는 로마 공동체에 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죠.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네. 무엇을 부탁하느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냐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냥 미움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바울인데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이방인들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왜 네가 뭔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받아들여?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유대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오해했냐면 바울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오해했어요. 믿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권면하나요?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고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본인은 기쁨의 연보를 가지고 희생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군중에 쌓여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가까스로 공권력에 의해 이제 구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게 돼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받고 싶다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게 될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너희가 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을 했고, 바울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사명, 바울의 열정을 나누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론 2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사명, 그 열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 교회에 내가 죽지 않도록 번짐을 받도록 너희가 좀 기도해 줘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것을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연보, 희생의 연보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게 됨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유대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벌써 200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곳까지,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연보를 통해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들이 연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들은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멸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지역마다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자기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가요. 누구 신부가 좋다 해서 그 신부 따라서 어느 성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점에 있는 성당을 가요. 그러니까 성당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이유도 없고. 물론 성당은, 카톨릭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개별주의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무한 경쟁을 해요. 아주 큰 대형 교회부터 아주 작은 소형 교회까지 다 같이 무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갈등을 넘어서 자발적인 기쁨의 희생의 연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했던 것처럼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